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해볼까?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네, 명절 잘 보내야죠. 네, 네, 명절 잘 보내야죠. 우리 앞에 남자친구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참. 추석 명절입니다. 그저께 늦은 기차를 타고 울산에 내려오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서울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저마다 이렇게 손에 뭔가 양손에 가득 들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은 또 피곤해 보였지만 또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또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족이라고 한 것이 참 좋구나, 참 힘이 되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도 강조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강조한 게 뭐냐면 공동체와 이웃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왜 이번 주는 오지 않으셨지? 라고 하는 궁금함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의 관심 속에 내 친구와 내 이웃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궁금함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갈수록 교회에 더 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에만 점점 더 열심을 내고 내 옆에 누가 오지 않았는지, 내 옆에 누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조금 무심해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성경의 본문입니다. 너무도 사실 유명한 말씀이고요. 웬만한 곳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시작은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이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나는 이만큼 아는데 예수님은 과연 얼마나 아실까? 나보다 모르면 내가 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핀잔 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험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참 불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죠.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니? 너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니? 너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율법교사의 대답이 이랬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27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잠깐만 띄워줄래요? 진짜로 정확한 대답이에요. 사실 성경에 있는 것에 가장 줄이면 줄여서 두 개를 말해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교사는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100% 정답을 말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도 동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을까요? 29절.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진 않으셨어요. 율법교사가 굉장히 올바른 질문과 대답을 하고 다시 물었던 것은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으셨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굳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진 않더라도 그림으로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여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좀 더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인쇄가 잘 됐어요. 그렇죠? 참 좋은 그림입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림은 명화로 주제가 되게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은 반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189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왜 이 그림을 좋아하느냐면 여러분 이 그림에는 대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율법교사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반고흐는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 이웃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사실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보셨죠? 한번 천천히 보시겠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 모습을 그림으로 그대로 그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 해설하는 도슨트의 말을 들었는데 그 도슨트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반고흐는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이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라고 합니다. 고흐는 이 그림 한 장에 정말 많은 것들을 사실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렇게 작은 오솔길을 보면 저 제일 위에 제사장의 뒷모습만 보이고요. 그 뒤에 레위인의 뒷모습만 보입니다. 둘 다 사두개파 사람이잖아요. 사두개파는 제의적 정결이 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다친 사람, 상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예배전에 만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마리아인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사실 대단히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충격적인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0절을 같이 볼까요? 30절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딱 이 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지금처럼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잠깐 보면요. 세 번까지 하거든요. 지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한국지리라는 걸 배웠는데 여러분들 요즘 배우십니까? 배워요. 그렇죠. 뭐 태백산맥은 높고 뭐 이렇게 개머고원 더 높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지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저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는요, 보통 해수면이 0인데 해수면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낮은 도시입니다. 사해가 마이너스 400m인데 여리고는 300까지는 아니고요. 길게 생겼으니까 보통 한 290, 270 정도 사람의 거주지가 사는 굉장히 낮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요. 오늘 성경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방향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사진을 바꿔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런 길들을 타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만 해야 하는 길인 것이죠. 한 도시는 너무 높은 오르막이었고요. 한 도시는 너무 낮은 험한 산길에 있는 내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이렇게 좁고 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강도 사건은요, 그냥 일어났을 법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구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원래는 형제인데 사실 둘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다이렉트 직선으로 가면 진짜 가까운 거리인데 이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빙 돌아서 갑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이 다친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구해주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제 살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진짜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그냥 네 옆에 앉아있는 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이 아니야. 이웃 사랑은 진짜 어려운 건데,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 거냐?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는 게 이웃이야.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생각도 넘어야 되고, 편견도 넘어야 되고, 이성도 넘어야 되고, 나라도 넘어야 되고, 문화도 넘어야 되는 진짜로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 바로 이웃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이웃은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너무도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너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마이크는 안 되네요. 네. 빨간불이 뜰 때부터 약간 불편했어요. 곧 끊기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끊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아, 이웃은 너의 옆에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야. 네가 싫어하고 너랑 싸웠고 너랑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야. 우리의 이웃이야. 힘없고 약하고 그 모든 사람들도 너의 이웃이야. 심지어 네가 가장 싫어하고 네 마음에서 말도 하기 싫은 사람도 너의 이웃이야. 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훨씬 더 깊고 고차원적이고, 심지어는 내가 너무도 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1장 한번 볼까요?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실 되게 불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 들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구원받았잖아. 근데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사랑하지 않잖아?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심지어 살인하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아? 그 모습은 옆에 있는 사람을 심지어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불편한 말씀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오늘 요한 1서의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조금 내가 불편하고 조금 저 친구는 뭔가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저 친구와는 뭔가 친하지 않는 그 친구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참 마음이 좋았던 이야기였어요.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무에 아프리카에서 잘 볼 수 없는 과일 바구니를 모아두고요. 이렇게 인류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 제일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이 과일을 모두 주겠다. 1등한 아이에게 이 과일 모두를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류학자가 보고 싶었던 것은 경쟁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명절 때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명절 때 항상 그 동네 초등학교에서 막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 비슷한 또래들 일렬로 쭉 세워놓고 땅 하면 이렇게 제일 먼저 뛰어간 아이 이렇게 손등에 1등 찍어가지고 막 공책도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1등 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2등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도 아프리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류학자는 아이 일렬들을 세워놓고 준비 출발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모두 손을 잡고 달려갔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바구니에 다다가 과일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놀란 인류학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1등으로 가면 이 모든 과일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1등하면 이 모든 과일을 혼자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린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하나같이 대답했던 말이 뭐였냐면 우분투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분투. 혼자 먹으면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어요.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써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옆에 있는 친구가 슬픈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기쁜 얼굴을 할 수가 있나요? 누군가는 힘든데, 누군가는 아픈데, 누군가는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분투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해서, 나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혼자서 잘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로 좋은 거야. 너의 목표와 너의 인생은 그냥 잘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혼자답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혼자서 잘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1번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늦어도 함께 가는 거예요. 아파도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걷는 것이고요,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요,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를 말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에 자격을 누리는 공동체는 갈수록 적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자격 있는 공동체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 가운데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 혼자만 중요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행복 가운데 옆에 친구의 행복이 없다? 옆에 친구의 웃는 얼굴이 없다? 옆에 친구가 함께 나눈 기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깨닫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만나는 이웃과 친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요. 혹시 또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명절 기간이라도 잘 지내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3 친구들 이제 수시 다 넣으셨잖아요. 오늘 아까도 오면서 저 6개 넣었어요. 몇 개는 상향 조정했고 몇 개는 안정권으로 넣었어요 라고 참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런 고3 친구들 언니 오빠들 향해서 잘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그렇게 서로를 필요와 기쁨을 챙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분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 우분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자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많이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늘 그런 기쁨과 웃음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챙겨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수록 옆에 있는 분들의 안부가 궁금해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고요, 점점 더 우리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